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52절인가? 52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이 아니라 5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두 절을 통독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사망과 부활이 뭐냐, 사망과 부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 없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생각이나 들은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사망이나 부활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신약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신학계와 목회 현장에서 이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선과 혼돈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두 절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망과 부활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죽은 것에서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망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망이 반드시 전제된 상태가 아니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부활의 조건. 여기에 부활의 조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의 조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조건이 나와서요. 부활의 조건이. 자, 53절에 보자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의 부활 후란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저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라고 말해요. 뭐 복수는 아니지만 그냥 저희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저희라는 것은 그 앞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라는 것은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누군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부활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라는 것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간 저희가 부활을 하려면 예수의 부활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선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예수의 부활이 선제해야만, 먼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저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즉 단수든지 복수든지 간에 부활을 하려면 누가 먼저 부활해야 되냐면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의 부활이 전제되어야만 저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시제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제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바로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이렇게 있잖아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던 성도들이 그 53절에 나오는 뭐냐면 저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까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데 결국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도들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기 지금 단수예요. 복수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많이는 뭐 다수지만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대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그럼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무덤이 이게 뭐가 무덤이냐?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자, 무덤의 정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문헤메ion이에요. 문헤메이온. 히브리어로 문헤메ion인데 문헤메이온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덤이라는 뜻인데 무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디서 왔냐면 문헤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문헤메 이것이 뭐냐면 기억이래요. 기억. 회고. 기억하다, 회고하다. 문헤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문헤메ion이에요. 자, 그럼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덤이 열리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무덤이 열리면 부활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부활인데 뭐냐면 기억이나 회고가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억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 문헤메이온. 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열렸다가 바로 부활인데
그럼 무덤이라는 말이 그럼 문에 매여놓고 어떤 뜻이냐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잠재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된 거죠.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제자들과 만찬하고 고별 강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대.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기억나다 문에 매연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뭐가 무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때 당시에 기억하였더라. 이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이 무엇이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주체가 뭐예요? 예수로 당신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았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 스피릿, 성령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덤문이 열렸다 이 뜻이에요. 정상적인 헬라에서 표현한 이 무덤문이 열렸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레마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레마가 다시 기억나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뭔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말씀을 놓고 본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공중에서 왔어요? 내 몸 밖에서부터 왔어요? 내 몸 안에서부터 왔어요? 내 몸 안에서 왔거든요. 그럼 내 몸 안에서 왔는데 내 몸 안에 어디서 왔어요? 소마에서 온 거예요. 소마에 기억되어 있다가 소마의 저장이죠. 소마에 기억되어 있다가 그 소마에 기억된 레마가 예수의 성령에서 다시 되살아난 말씀이 뭐냐면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들어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레마가 스피릿이 성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부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예수예요?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육신을 입은 요셉의 아들이 예수냐? 즉 성령이냐? 아니면 레마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이 성령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 이후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이후에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오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신학이 말하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 이전 말라기까지, 창세기,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즉 예수님이 예수의 증거로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한 아담에서부터 예수의 앞에, 바로 앞에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부활 후에 성령이 왔으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성경적인 장치가 없어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면? 신학을 바탕으로 하면. 응?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아담부터 지금 이야기한 그 엘리야의 대신으로 온 세례 요한까지를 합쳐 본다면, 전부를 다 본다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흰옷 입은 사람이 셋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셋이잖아요. 그럼 이 흰옷 입었다는 뜻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도 엘리야도 지금 이미 갔잖아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갔어요? 예수 이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 갔냐고요. 이거 아니라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 앞에 간 자들이 많죠. 다른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에 다니엘이 있다고 하자, 욥이 있다고 하자, 뭐 누가 있다고 하자,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당사자는 내가 구원을 입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구원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다윗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우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 자,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우리가 아는 바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잖아요. 또 이 말씀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말씀을 놓고 아주 쉽게 풀이가 되죠. 즉 창세기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아무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럼 과연 구약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럼 천국에 간 사람이 없냐? 그럼 방금 말한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엘리야는 어떻게 된 거냐? 에녹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 예수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예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즉 알 필요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가 신약에서 증거된 예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함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무덤부터 좀 설명합시다. 무덤이란 무덤이 뭐냐 도대체. 무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무덤을 생각해요? 땅의 무덤을 생각하잖아요. 땅의 무덤은 시체가 있죠. 시체가 있는데 죽은 사람 당사자의 시체가 그 무덤 속에 있죠. 그럼 이게 일반적 그 무덤의 실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뭐예요? 성경의 무덤은 뭔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의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무덤이냐라고 볼 때에 예수의 무덤이에요. 내 무덤 아니에요. 자, 예수의 무덤이지 내 무덤이 아니라는 가장 근본된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어? 창세기 3장. 왜 창세기 3장이냐? 왜 창세기 3장이냐? 그 답은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이 그 답이. 응? 아담 안 죽었잖아요. 아담 죽지 않으면 아담은 안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 안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생기가 죽었거든요. 생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 생기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생기가 없음이에요. 생기가 없음이라는 것은 사실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생기가 없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생기가 없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마음 안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생기가 없으면 생기가 없어도 생기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음이라는 사실 맞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아직 생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생기가 없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생기가 있는데 뭐예요? 기억되지 않음이에요. 기억되지 않은 또는 깨닫지 못함. 이게 바로 뭐냐면 무덤이에요.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생기로 일을 하게 하지 못하는 게, 생기로 역사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 게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덤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무덤이에요? 생기가 무덤이라면 생기의 무덤. 이 생기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스피릿 성령이 무엇인가로 말할 때 성령 생기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었잖아요. 이 성령이 묻혀있는 곳이 곧 무덤이란 말이에요. 나의 육체가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그 스피릿 성령의 말씀이 묻혀있는 곳, 가두어져 있는 곳, 이것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무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부활 후에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앞에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는.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이제 내게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그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으로 가요. 그럼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말씀에 있나? 요엘서에 있나요? 이사야 말씀에 있네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읍 시온성 나와 있죠. 그 시온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읍이 그럼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예루살렘인데 이 생기가 무덤이 열리면 어디가 거룩한 성읍이 돼요? 어디가 거룩한 성읍이 돼요? 소마가 거룩한 성읍이 된단 말이에요. 소마가. 응? 이 부활했다는 뜻이 뭐냐면 소마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락스가 부활했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 성경에 문구가 없어요. 헬라어로는. 자, 그러면 사망과 부활인데 사망이 언제 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응? 창세기 3장에서 사망이 왔어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그럼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그 구약에서 따지면 부활이라는 것이 뭐가 부활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부활이라는 증거의 기록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인데 이 할례가 구약에도 보면 둘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 둘이 나오잖아요. 육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둘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 보면 너희가 그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으라는 말씀이 에레미야 벌써 나오거든요. 이 마음 가죽이 찢어야 뭐가 돼요? 마음 가죽을 찢으면 뭐가 돼요? 소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응? 마음 가죽을 찢어야 마음속에 있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합시다. 레마가 뱀으로 보자고. 레마를 뱀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즉 성령을 뱀으로 비유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뱀이 스피릿이 되겠느냐? 같은 구리로 만들었을 때 어떤 뱀이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보고 살게 하는 뱀이냐? 창대 올린 뱀이잖아요. 놋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불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린 뱀이 놋뱀이 된 거지 처음부터 놋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놋뱀이 따로 있고 불뱀이 따로 있는 줄 안다고요.
똑같은 구리 소재, 즉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장대에 들어올려서, 장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늘에 들어올려 보란 말이에요. 하늘에 들어올린 뱀이 오늘 이 사망과 부활로 보면은 부활의 뱀이요. 땅에 있는 뱀은 나를 물어 죽이는 불뱀이 된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부터 다시 민수기 20장 참고해서 보세요. 거기서 20장부터 21장까지. 자, 그러면 민수기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극렬히 그들이 하나님께 치받으니까, 즉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서 간 게 뭐예요? 각 지파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그런 모양까지 말씀까지 기록이 된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만, 즉 들어올린 장대의 뱀에서만 아론의 싹이 난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돼서 싹난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가면은 구약 때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예수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이 예수 계신 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그 성읍이 소마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내 마음에 온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로 가면, 요 상태를 요한계시로 가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의 무덤이 열렸죠? 그럼 뭐예요? 자,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네.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에요? 네. 예수의 무덤이에요?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게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의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하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의 성령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성령이 살아나면 내 밖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나 각자 개인으로는 뭐예요? 초림이에요. 초림. 이 첫째 부활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52장 53절에 보면은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면 단수의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하되 누구에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린 사람만 예수가 부활하거든요. 무덤문이 열리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에게 떡을 떼어줬잖아요. 몇 명이 부활했어요? 7명이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7광주리 7바구니 하는 게 꼭 7명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의미적으로 숫자로 보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숫자만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마셨을 때 온전하게 일어난 사람은 그 떡을 거둔 자잖아요. 예수가 생명의 떡을 준 것을 자기가 먹고 그 떡이 자기에게 또 생명의 떡이 됐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면 어느 교회 가서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예수님이 성령의 떡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그 떡을 먹고 거둔 사람은 그 떡, 예수님 주신 말씀에서 자기가 그 떡을 거뒀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광줄이에요.
자기 영원한 생명의 떡을 자기 그릇에 넣었잖아요.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의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했다는 것은 내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내게는 각자에게는 그것이 초림이 된다. 자, 이것을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죠. 근데 이 첫째 부활의 조건에 보면 지금 그 죽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천년이 차기까지가 뭐냐? 천년이 차야만 이 무덤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천년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천년이 차기까지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란 첫째 뭐예요? 인을 떼라. 일곱이죠? 일곱 인을 떼라. 두 번째 뭐예요? 일곱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일곱 나팔 소리를 들어라. 세 번째 뭐예요? 일곱 재앙이죠? 일곱 대접재앙. 이것을 뭐야? 마치라죠? 이것 일곱 재앙까지를 마쳐라. 이렇게. 그럼 일곱 나팔 소리가 뭐예요? 일곱 나팔 소리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가 일곱 나팔이에요. 성령의 음성. 일곱 인을 뗀다는 건 뭐, 일곱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열림이에요. 성경의 열림. 일곱 재앙을 마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곱 재앙을 마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 바벨론을 멸하라 이거 바벨론. 영적 바벨론의 멸망.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다 마치기까지가 천년이 차기까지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게 끝나야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21장에 가서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 22장 가서 생명의 양식이 달마다 강 좌우에 강 좌우에 12열매가 실과가 열린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2장에 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기록한 열매 있잖아요. 생명의 열매.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열매고 잎이고 그 잎이 만국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국은 이 세상 나라를 소성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얘기가 내가 만국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모든 그 나라가 만국이 소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에 참여한 나도 너도 다 같이 만국에 다 소상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이 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을 떼고 일곱 나팔 소리를 듣고 일곱 재앙,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내가 그걸 다 이기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끝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뭘 해요? 천국 건설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 건설한다, 천국을 건설한다, 하늘 형상으로 지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예수 플러스 나의. 이게 바로 뭐예요? 어느 찬송에 있는 것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너와 이 삶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응? 내가 너와 이 삶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기록된 거예요. 너희 없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없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를 간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삶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저들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받지 못하되 너희는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지금 어떤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째 부활 어떤 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란 말이에요. 들은 자들 중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사람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앞에 얘기한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담부터 요한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아담부터 요한까지는 성령을 모르는 자예요.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위해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그럼 신약 때의 사건이지 구약 때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요한까지는 성령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라는 것을 몰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부터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몰라요.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만 성령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 후라고 한다면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은 그럼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오순절 이후면 다 예수의 부활 후니까 예수의 부활이 두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의 부활이 뭐가 보면 3일 만에 부활이 한 번, 그 다음에 오순절에 한 번, 두 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진짜 예수의 부활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 예수의 부활이 오순절이냐면 제자들이 예수가 실제 살아계심을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함께 했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 예수가 살았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리멤버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리멤버 된 것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뭐의 부활이에요? 육신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스피릿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레마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누구나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어요. 오순절에 돼서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순절 때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절 동안, 그 시간 동안
주셨던 말씀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무덤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리멤버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게 문해매연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되기 전까지는 그게 문해매연이란 말이에요.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부터 요한까지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로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드러났으니까 성령 오순절 이전 사람들 창세기 아담부터 오순절 이전까지 사람들 성령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다 죽은 거잖아요. 부활이 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얘기해서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지금 얘기했지만 그럼 그 전에는 고마다는 하나도 없느냐?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설명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인가요?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뭐예요? 뭐가 여기서 설명이 돼요? 뭐가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죠? 자,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에요. 자, 천국의 침노. 자, 천국의 침노가 요한의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뭘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세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대 그는 성령세로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요한은 그럼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했으니 이미 성령을 안자잖아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아냐고 그가. 성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가 성령을 아냐고. 자,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 가장 먼저 증거하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창 3장에 뭐예요? 생명력.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앞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여기 루아흐가 나오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무덤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만, 즉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무덤이 될 수 있고 부활한 자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무덤의 종류를 말한다면 크게 말하면 주의 무덤이 있고 바알의 무덤이 있고 이래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의 무덤은 의의 부활로, 바알의 무덤은 악의 부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까지 설명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됐고,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 둘째 사망을 공부하면서 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번째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에요? 예수의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주의 사망이에요. 이거를 잘 알라고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망, 즉 창세기 3장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의 사망이야, 주의 사망. 둘째 사망은 나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나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서 내가 안 죽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레마가 없는 게 사망이에요. 로고스가 없는 게 사망이 아니라 레마가 없는 게 사망이에요. 로고스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레마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가 있으면 레마가 있어야 되고, 레마가 있으면 로고스 없는 레마가 없잖아요. 로고스가 반드시 있어야, 선제해야만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레마가 없는 로고스는 없어요. 로고스가 있는 로고스만 있고 레마가 없는 로고스는 있어도 레마 있는데 로고스가 없는 로고스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은 나의 사망이고 첫 번째 사망은 주의 사망이에요. 즉 주의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각자 안에서.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주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를 못해.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죽었죠. 그럼 성경 4장이 기록될 수 있다 없다? 기록될 수 없다. 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한 그 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담이 죽었으면? 이걸들을 왜 기억 못하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고. 그래서 첫째 사망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하면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잖아. 응?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뜻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 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왜? 누구로 인해서? 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산 자가 돼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나의 사망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돼요. 자, 둘째 사망에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주가 나를 지켜주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몸뚱아리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잖아요. 여긴 주잖아요. 주가 부활했어요. 주가 부활했으면 잘 씁시다. 좀 볼 수 있게. 주가 부활했으면 내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나를 지켜주시는 뭐가 돼요?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이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면 내가 너와 이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주가 나를 보호자가 되나 동행하는 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할지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하지 않더라도 이미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 내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몸은 어디 따라가요? 당연히 내 마음을 따라가죠. 몸이 어디, 각자 누구든지 몸이 무엇을 따라가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몸이 춥네, 배고프네, 먹어야 되겠네 하는 거 어디서 봐요? 몸이 먼저 깨달아요? 마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뭐 먹고 싶다, 배고프더라도 각자 사람에 따라서 나는 고기 먹고 싶네, 나는 채소를 먹고 싶네, 같은 채소라도 나는 상추를 먹고 싶네, 배추를 먹고 싶네, 당근을 먹고 싶네, 고기를 먹더라도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많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어디서 생각해?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주가 부활하기 전에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가 부활하면 이 마음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명의 길로만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다룰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째 사망에 다룰 권세가 없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즉 창세기에 성경의 기록으로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다가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내가 죽으면 즉 몸과 이 소마가 없으면, 사르스와 소마가 없으면 주를 내 안에서 부활시킬 수가 있다 없다? 못 시킨다. 내가 없으면. 사르스와 소마가 없으면 이게 사르스잖아요. 몸이 사르스고 마음이 소마잖아요. 자, 이게 내 자체란 말이에요. 사르스와 소마가 내 자체거든요. 사르스와 소마가 없으면 무덤에 있는 주를 내가 부활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주가 부활할 수 있냐고. 즉 첫째 발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소마에 주의 부활이 있어서 내 마음에 오면은 지금 나는 첫째 발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첫째 발에 참여한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권세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이때는 성령 모독죄가 나오더니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뭐 하면? 첫째 부활이 떠나가면. 첫째 부활, 주 예수의 부활이 떠나가면 아니야. 오동동이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는 한 번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옳다고 시인하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춘 남녀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과 사람끼리 상당히 의가 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에서 심히 다투고 이게 간격이 생겨서 서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외적인 것으로 이게 흩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일을 두고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다시 화해해서 다시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마음에 뿌리 내렸던 그 마음 속에서부터 골막 터진 것이 쌍방간에 드러나서 그것이 터지면 다시 봉합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것으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봉합하기가. 바로 레마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스끼리 충돌이 생긴 것은 나중에 쉽게 봉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마와 레마 간에 레마는 스피릿이잖아요. 이게 사상 문제란 말이에요. 사상이 뒤틀리면 다시 봉합하기가 힘들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 돌이키는 제사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 하는 것을 지금 이해가 됐죠? 무엇인지?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렇게 되면 내가 죽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응? 내가 없는데 뭐가 돼? 내가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초창기에 이 말씀을 전하던 초창기에 이미 굉장히 30년 가까이 전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고 내가 없다면 내가 죽거나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았거나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다. 이 세상과 무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도 무관한 거다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 욥기서도 나오지만 내가 차라리 어미의 태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미가 나를 젖꼭지를 물리지 않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 말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을 해두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각자로 보면 뭐다? 예수의 초림이다. 각자에게.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나의 사망이다. 주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절대로 그는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흑암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둘째 사망은 나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가인의 사망이에요, 이게. 가인이란다. 아담의 사망. 잘못 얘기했어요. 아담의 사망이에요? 아담의 사망이에요. 여기는. 그럼 아담이 뭐가 아담이에요? 사르스냐, 소마냐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담이에요?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를 말하는 거예요. 소마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에요. 내 혼이 죽으면 육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쉬운 얘기로 내 육신이 멀쩡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러면 그거는 죽은 인생과 똑같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못 하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마가 마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없어요.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은 나의 사망인데 나의 사망을 어떻게 살려줘요? 하나님 어떻게 살려줘요? 첫째 부활한 예수가 나를 살려준다면 나를.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둘째 부활인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왜 둘째 부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냐면 다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영원히 부활이 없어요. 둘째 사망에 지면 첫째 부활 때까지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기회 전혀 없어. 둘째 사망에 지면 다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두 번째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어. 그래서 둘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망은 있어도. 첫째 사망은 그럼 왜 기록 안 됐어요? 첫째 사망은 왜 기록 안 됐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뭐다라는 기록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다시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다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다.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왜 없어요? 이 사르스와 소마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그럼 아담부터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담부터 요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담부터 요한 이전 사람들은 그냥 요한까지 합시다. 요한까지. 서란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는 얘기는 그럼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부활.
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천국 갔냐, 주의 부활이 어떻게 천국 갔냐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얘기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천국 침노죠? 천국 침노. 어디부터? 요한부터 지금까지. 요한부터 지금까지도 이게 둘이에요. 둘. 시대적. 시대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요한부터 지금까지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 요거는 단해예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한 번뿐이 안 와요. 성경적으로는 영원해요. 성경적으로는 영원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요한까지든 요한부터 지금까지든 간에 결국 뭐냐면 아담부터 지금까지예요. 크게 보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되는 거예요. 다만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요한 때부터라는 얘기예요.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요한 때부터라는 얘기예요. 그 분기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가 부활해 오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자고, 주의 부활에 함께하는 자고, 예수가 부활해 오지 못하면 구약에 그냥 머무는 자고, 이것이 마태복음 오늘 본 27장 52, 53절로 보면 예수가 부활하느냐 부활 전이 아닌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무덤과 부활이에요. 즉 사망과 부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신학으로 보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호흡이 끊기는 상태를 죽음으로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무덤이에요.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면 영이 산다고 그랬지 사람이 산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영이 살아나면 그 자는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온 거다. 여러분들 이러한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립하고 부활이 뭐가 부활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아서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보는 자가 되지 않냐고 확실히 성령이 교회에 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